국내의 경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소리를 발해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소리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영국은 적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각종 언론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수상과 강요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며 연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놓고 있었어요. 자연히 날마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기사를 대하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은 더없이 착잡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들의 모임에서 한 기자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언론들이 그동안 현 시국에 대해서 연일 비판만 하여 왔고 지금 우리는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가 정부를 비난한들 국민들은 더욱더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 한시적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제안에 모든 그러한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부터 언론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의 제1면에는 국민들이 교회에서 두 손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밝은 모습의 그러한 사진이 신문에 실렸어요.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도 밝아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영국의 주인이 되셔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기사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국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는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편승하여 더욱 비난의 소리를 드러내기보다는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소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의 관심을 기울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비록 적은 수이고 보잘것없지만은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그 수와 사람의 이름들이 거명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오면은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시작되어져서 35절까지의 승전보가 나오는데 8가지의 승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가 볼 때에 34절에 불의 세력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은 어떠한 정책을 폈는가 하면은 피지배국의 사람들 가운데서 인재들을 자기 나라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등용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들은 인재 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되어지므로 왕궁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거기에서의 모든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에 어떠한 그 지위에 올라갔는지 성경은 그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위에 올라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총리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자 주변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이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다가 궁리에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나름대로의 묘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게 있어서 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떠한 이 신에게 절하지 않냐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그 임금의 허락을 받은 그러한 방을 붙이고 자 그들을 이제 결국에는 시험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왕 앞에 끌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그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명령한 그러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5절에 말씀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그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는 결코 섬기거나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십계명을
그들이 어기지 않냐, 그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왕 앞에 끌려오고 왕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지금 금시장에 있는데 이 신상에게 절하면, 모든 건 악기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절하면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한 번만 절하면은 너희를 용서해 주지만은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타는 불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왕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현실과 타협하려 들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그냥 한번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래서 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왈가왈부할 그러한 어떠한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고 우리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의 표시를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는 특별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러한 그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결코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어떠한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성경은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랬구나, 아이고 야 신난다, 어이구 재미있네 라고 그냥 읽어 넘기는 이야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복음의 능력과 믿음을 상실하여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세속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땅에 주어지는 그러한 그 육신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세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앞에 쉽게 무너지고 자기에게 약간의 육신에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나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똑똑한 그러한 어떠한 능력이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바닥으로 떨어져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과 정욕과 욕망을 제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가운데에 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어진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4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34절 말씀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참 이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연약하면 약한 것이지 연약한 것이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역설적인 책입니다. 그럴 때에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에 이 역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전의 의미는 몇 가지가 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주장을 그것을 거역하는 걸 바꾸는 그런 어떠한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역설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두 번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역설의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요, 연약하면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데 강하게도 되며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이거는 잘못되어진 말이다라고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약한 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역설적인 그러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성경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말 그대로 역설적인 책이에요.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잘못 되어진 말이 아니라 실상은 맞는 말이다. 왜 맞는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바울은 능력자고 강한 자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울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보면요, 정말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족보상으로 보아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렇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떠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은 당시에 있어서의 그 바울의 가지고 있는 조건은요, 상당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바울이 자기가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몇 번 드러났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또 놀라가지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결국엔 간수를 구원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이제 이 간수장이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냥 바울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 죄를 정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시키고 고생을 시키고서 이제 와서 조용하게 나를 나가게 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와서 나를 인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떤 자기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그 시민권을 가지고서 자기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어떠한 일하려고 생활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러한 그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결과였어요? 사람들이 어떤 칭송이 있었습니까?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무슨 높임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이 눈의 질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다 무슨 정확한 것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루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한 위대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요 그저 한 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데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넌센스한 그런 일입니까? 비상식적인 그러한 그 말입니까?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그런 거 하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기가 있는 조건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어지면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구할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믿음 없는 사람.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유하기를 원하고, 다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삶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바울이 무슨 정신병자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그가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말에 어떠한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의미들을 보면은 어떠한 궁핍이라든지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그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은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없던 그러한 그 삶이 부하게 되어져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가난한 그러한 그 위치에 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낮은 그러한 그 위치에 있던 그러한 그 모습이 정말 어떠한 권세 있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그 일들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나오며 승리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힘은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기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